할렐루야.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들하고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는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을 담은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담은 자, 담은 사람. 우리 성경을 보면 입이라는 것을 주제로 볼 수도 있어요. 입, 말. 그러면 입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구속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이름을 지어줄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아담의 입으로 모든 피조물에 이름을 붙여줬어요.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저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어요. 그리고 그때 뱀이 중간에 하나님이 정말 정령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헷갈리게 자기 생각이 들어가게끔 미혹을 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 뱀의 입에서 나온 말,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 결국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 그 말로 인해서 인생의 사람의 역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 그 인생이 인류의 역사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처처에서 곳곳에서 각자 자기들의 말을 하고 그 와중에 높아지고자 바벨탑을 쌓았을 때 서로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예배하고자 열심을 낸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늘에 닿고자 높아지고 인생의 야망이 인생의 욕구가 하늘을 찌를 때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버리면서 말을 다 다르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입에서 각각의 말들이 나온 거죠.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을 예레미야 입에 담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다시 창세기 3장에서 깨져버린 그 역사가 오늘은 이 예레미야서 1장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본문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예레미야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하나님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나는 언변에 능하지 못해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1장 7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나는 언변에 탁월하지 못해요. 누가 그랬어요? 모세가 나는 말할지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그랬을 때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라.
네가 말을 잘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말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말로 뭔가를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너를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야훼 말이니라 하시고 9절 말씀. 야훼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 입에 대시며 야훼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너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6절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1장 6절 말씀을 보면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나는 아이라서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운 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들어오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맡길 때 하나님 나 못해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부족해요. 하나님 나는 이거밖에 안 돼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면 7절 말씀에 1장 7절 말씀을 보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근데 중요한 건 8절 말씀이에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가라. 오늘은 A에게 가라. 오늘은 B에게 가라. 오늘은 C라는 국가에 가라. 오늘은 D라는 족속에게 가라. 오늘은 E라는 공동체에 가라. 그렇게 명령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라 하신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관계 가운데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관계 가운데 사랑받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그건 당연한 욕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해서 미움받고 싶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했을 때 그 사람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과 잘 지내고 싶고 내가 그 사람과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는 기본 전제 가운데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가 사랑하는 사람들, 너가 잘 지내고 싶은 사람들, 너가 그 관계를 유지하며 라고 전제를 달지 아니하시고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러면서 콕 집어 말씀하시기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눈앞에 있는 환경, 내가 맞닿아 있는 현실, 내 주변에 있는 관계, 그러한 부분들이 더 의식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인생이 살아가면서 당연한 이치예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생각해 보면 하와는 뱀이 물었을 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그러지 아니하고 뱀이 한 말을 생각하면서 무슨 공감대라도 형성해 주는 것처럼 그런가? 하나님이 그랬나? 그래 맞아.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그랬던 것 같아. 단호하지 못하고 그냥 그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전달을 해버렸어요. 의미를 전달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담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에요.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예배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섬기며 그 공동체를 섬기며 그 영혼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며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자들인데, 때로는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 듣기 좋은 말씀, 그러한 것들로 사람을 위로하기만 하고자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는 자라고 생각을 하실까? 아니면 지멋대로 하는 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의 삶의 태도는 어땠을까? 예레미야는 어땠을까? 예레미야는 어떻게 구별됐을까?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경외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경외라는 것은 그 상대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두려워하기도 하는 거예요. 두렵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건 공포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두려워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라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매무새와 나의 마음가짐을 정렬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어떤 경외감을 갖는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립자 조용기 목사님을 면담하러 목사님이 와라 해갖고 가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앞에 앉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가기 전날 며칠 전부터 회개기도 하고 하나님 막 회개기도 많이 할걸요. 그리고 그 자리 앞에 딱 앉아서도 매무새와 생각과 마음을 반듯하게 가지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물며 사람 앞에도 그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외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마음과 뜻을 정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에 머무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고치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또 경외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자입니다. 아, 왜 그러세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탁 돌이키고 축복의 말씀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앞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기도하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고자, 하나님을 설득하고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고쳐지기를 간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영적 전쟁을 하는 게 기도예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에 내가 통로가 되고자 나를 회개하고 비우는 것이 또 기도예요. 오늘 이러한 예를 들어보고자 해요. 다른 사람 예를 들면 또 그분이 시험 들면 안 되니까 제 얘기로 샘플을 삼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정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집은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흘러서 저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때 저는 굳이 식구들에게 전도를 해서 집에 분란을 일으켜야 하는가? 굳이 나만 열심히 잘 다니면 되지. 뭐 굳이 그렇게 애쓰고 힘쓸 일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별 생각 없이 저도 주일 예배를 시작할 때 들어가서 때 가자마자 바로 나오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대학교 때 했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루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인생이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 가족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을 때 꼭 안 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저희 아버지. 안 하고 싶었죠. 왜? 굳이 사소한 일에 목숨 걸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영혼 구원을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굳이 내가 내 인생의 명을 단축시킬 일이 있는가.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부흥회 기간에 저도 모르게 계속 부흥회 때 기도를 하면 제 의지와 상관없이 너무 신기한 건 아버지의 영혼이 저한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야, 너는 왜 다른 사람들 다 전도하는데 나는 전도하지 않냐. 그랬을 때 저는 예수의 피 이랬어요. 뭐야 예수의 피. 이 생각가 물러가라. 웃기죠. 그 영혼 구원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너는 왜 내게 전도하지 않느냐라는 그 말을 잊어버리려고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생각하지 않으려고. 왜? 그럼 아버지에게 정말 전도하는 상황이 생길까 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종국에 그 집회 기간 내내 계속 그 마음이 떠나지 아니하여 결국은 금식을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아버지에게 전도를 하게 되는 일이 있었죠. 또 그리고 여차저차하여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런 과정 가운데 하루는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면 너무나 많은 지식적인 어떠한 책을 가지고 대화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불편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를 좀 이겨보려고 어떤 지식으로 이겨보려고 해도 넘사벽인 거예요. 안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너무 책을 사랑하시고 너무나 많은 책을 읽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대화를 안 하고자 했어요. 웬만하면 피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사건이 생겼어요. 어떠한 사건이 생겼냐면 아버지가 꿈에 어떠한 여자가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시는데 꿈에 어떠한 여자가 뒷걸음질 쳐갖고 들어와서 아버지가 누워있는데 정강이에 탁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깼대요. 그러고 나서부터 종아리가 다리를 걸을 수가 없어요. 다리가 아파갖고 움직일 수가 없대요. 질질 끄셔요. 우리 딱 보면 귀신이구나. 근데 당신은 이 꿈을 재수없는 꿈을 꿔서 그렇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옳다거니 잘됐다. 옳다거니 잘됐다. 할렐루야. 이제 그러고 계속 하나님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의 얘기, 누가 어떤 저자가 이런 책을 썼다, 저런 책을 썼다 계속 논쟁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하나님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이 구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저 그런 곳엔 이런 얘기가 나오고 계속 하나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소심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는 못 해주고 계속 하나님 얘기만 한 거예요. 여기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온다. 저기 성경에는 저런 말씀이 나온다. 계속 하나님 얘기를 1시간을 넘게 나눴어요. 전화로 나눴어요.
그러고 며칠 뒤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엄마가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지가 저 큰년 이상한 것 같다고. 이 큰년 이상한 것 같다고. 왜 그러냐고 엄마가 아버지한테 물어보셨겠죠. 그냥 가랑 통화를 1시간 이상 하나님 얘기를 했는데 전화 끊고 다리가 안 아파졌대요. 그냥 하나님 얘기만 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 얘기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병을 고치셨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얘기만 한 거예요. 다른 얘기가 없었어요. 누가 어쩌고 누가 뭐시기를 했고 그가 어떻게 했고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날의 대화는 온전히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뿐이었어요. 그랬을 때 다리가 나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과 사람의 말이 뒤죽박죽 섞여서 인류의 역사가 꼬인 것을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을 그 입에 넣어주세요.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셨겠죠. 그것이 복음서로 넘어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온전하게 오순절에 하나님의 혀에 할례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각종 새 방언 말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부르심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말에는, 여러분의 입에는 어떠한 말이, 누구의 말이 담겨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머무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오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만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지나 오순절에 혀에 할례를 받아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그러한 입술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는, 가지고 있는 자는 둘째로 어떤 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는 둘째로 침묵 속에서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은 고통스러운 삶이 또 환경 가운데, 관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 있고, 경제적인 것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 있고, 진로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삐약삐약삐약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침묵함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재정렬시키는 그 침묵의 시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상고하며 내가 그 말씀 앞에 다시 정렬되어지는 시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날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나사로처럼 묶였던 것들이 풀어져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에 충만하여 내가 통로가 될 수 있는 자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내용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담은 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침묵하는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갖고 침묵하기보다는 나 괴로워, 나 열받아, 나 속상해. 이건 아니지. 이럴 순 없지.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직장을 구했는데 왜 내 자녀는 아직 직장도 못 구했지? 나는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각각 사람들마다 다 자기 기준으로 속상함과 섭섭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을 담은 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침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또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버지에게 전도를 하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죠. 담대하게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딱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입이라는 게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아이 뭐 화장품 사러 가서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입이 막상 아버지한테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또 맞을까 봐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예수 믿으세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예수 믿으세요라가 아니고 아빠 예수 믿으세요. 옹알이를 했어요. 근데 그걸 알아듣더라고요. 뭐라고? 나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대박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들었을지 전 정말 지금도 신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말을 하게 됐어요. 마가복음 16장 말씀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어떤 표적이 따라요, 여러분?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얘기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귀신도 쫓아내고 새 방언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병든 사람이 낫는다. 이 말씀을 아빠 앞에서 했어요. 뭐라고? 시끄러!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날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데 여러분, 내 이름으로는 여러분의 이름이 아닌 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데 예수 이름을 사용을 안 해요.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 여러분의 컨디션에 따라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은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에 있던 예수 이름 자체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에게 전도하는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어져서 우리 집의 우상의 귀신이 끊어져 나간 거예요. 전도가 되어지면서. 만약에 제가 그때 두려워서 타협을 했다면, 제가 그때 만약에 아버지에게 듣기 좋은 소리로 말을 회피를 했다면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타이밍, 어떤 영혼들에게 권면할 타이밍, 그때 여러분의 말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영혼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구구절절한 설명과 여러분의 구구절절한 감정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머물러야 됩니다. 다만 그 말씀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설명해주는 성경 교사처럼 친절함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말씀에 하와처럼 죽을까 하노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분, 아니 왜 신학교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시켜? 여러분이 그런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신학교에서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배우지? 왜 무슨 쩍쩍하는 신학보다 말씀 시간이 더 많지? 커리큘럼에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졸업하고 나가시기 전까지 66권을 다 공부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커리큘럼을 짜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그렇다면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는 어때야 되는가? 고난을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이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고난을 피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이 말하면 또 두들겨 맞을 텐데, 내가 이 말하면 미움을 받을 텐데. 예레미야 생각해 보세요. 뻔한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에 선포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평안이다, 평안이다. 그랬을 때 얼마나 예레미야가 핍박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혼탁하고 이 시대가 말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사람의 말이 넘치고 미디어의 말이 넘치고 댓글창의 말이 넘치고 모든 말들이 비판하는 말이 넘치고 정치계의 말이 넘치고 온 사방에서 모든 것들의 말이 넘칩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는 말을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경외하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그게 주의 종으로 부르신 자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택함을 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구별되어진 자들은 고통을 피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부활과 하나님의 주시는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사모하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시지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구하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흔적이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침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치도록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두려움을 맞서야 됩니다.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얼마나 결과는 멋지겠지만 과정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속이 부글부글한 것도 참아야 되겠지요. 속상한 것도 견뎌야 되겠지요. 아픈 것도 묻어야 되겠지요. 왜? 십자가를 통과하려니까. 십자가를 통과하려니까. 예수님처럼 그 길을 따라가려니까. 내가 죽어야 하니까. 그렇게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입에 가득하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오늘도 시간마다 하나님 내 입에 재갈을 물려주세요.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내 혀에 할례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정결한 입, 정결한 마음, 정결한 생각.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러한 시간들로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